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 아닌 순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방청소 좀 해라 혹은 숙제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말은 순종인데 행동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부모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딱딱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예 귀찮아서 아예 안 하겠다. 방 청소 좀 해. 싫어요. 안 해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더러 그래도 내가 마음에 찔려서 돌이켜서 그래도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실제로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말은 무엇이냐? 내가 뭔데 네가 뭔데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성전 청소하는 일 이런 일을 네가 뭔데 하고 있어? 성전의 책임자는 나인데 우리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누가 봐도 비꼬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편해했을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엄청난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엄청난 인기와 환호 속에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을 더럽히지 마. 성전을 영적으로 청소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날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리가 흔들릴 것 아닌가? 우리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인기,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 예수님의 오르신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보고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찔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한 게 틀린 게 전혀 없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 이 말씀에 찔림은 있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고 내 자리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마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뭔가의 찔림도 있고 뭔가의 아픔도 있으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아니 내 생각이 맞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반대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 요한의 세례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도 똑같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무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너희는 요한이 말한 그 말을 믿지 않고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알고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몰랐을까요? 자기네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면 내 자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냐?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돌이키기 싫은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돌이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눴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가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0점짜리 대답인 거죠. 누가 봐도 효자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간 거예요. 첫째 아들은 바로 겉모습만 화려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고요. 길거리에서 멋지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요. 또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엄마의 시선,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너 이렇게 예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시선과 주변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똑같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똑같이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싫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어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대답만 보면요, 굉장히 성의 높고 예의도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정말 불순종의 끝판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반전이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반전에 그 후에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내 고집대로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마음에 찔렸고 내 고집을 꺾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답이 선명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당시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특혜 받는다,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야.
바로 둘째 아들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불순종하면서 삶이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시작은 문제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왕의 권위 앞에 엎드리며 내 삶을 돌이키는 삶, 이 사람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요,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는데요, 나는 자꾸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짜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첫째 아들처럼 의로운 척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내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싫어요 거부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다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핵심을 가르칩니다. 진짜 순종은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뉘우침, 회개에서 시작되고 그 회개는 삶의 자리인 포도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뉘우침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그냥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고 내 고집대로 걸어갔던 그 걸음을 멈추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 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는 기분 나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나를 부르시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21장의 결론은 사실상 43절에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21장의 결론을 굉장히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완전히 빼앗길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저 세리 창녀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받게 되어질 거야. 마지막 무서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증인으로서 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신앙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그 길 가운데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야, 성공해야 돼, 겉만 포장 잘하면 돼,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자꾸 내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 본질이 자꾸 놓치면서 자꾸 첫째 아들처럼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완전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자 같더라도, 하나님과 멀어 보일지라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나? 아니요. 누구보다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 얼렁뚱땅해도 괜찮겠네? 나는 안 되구나, 좌절되어지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구나,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에 걸쳐있는 뭔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막 듣는데 그냥 열정적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해 나가요. 그냥 저냥 공부해요. 교회는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되게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미적지근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시 뜨거워져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걸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창한 말이나 완벽한 조건에 있지 않아요. 성공의 자리에 있든 혹은 실패의 자리에 있든 혹은 뭔가 미적지근한 자리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미적지근한 것을 꺾고 내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 주님을 향해서 뉘우치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진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은 영적 무감각 가운데 빠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혹은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좌절했어서 무너져 있어서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낙심될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미적지근할 때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이켜 내 삶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포도원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